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나의 일과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진짜 믿음은 예배, 기도 속에 나타나고요. 또 우리의 일상, 노동, 공동체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일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는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미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기억시킵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일 안 하면 먹지도 마. 근데 이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서 배제시켜라 이 말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잘못하고 있는 형제를 어떻게 권면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알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책임을 내려놓는 게 아니다. 일하지 않는 자의 핑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주님 곧 오실 텐데 왜 이래야 하는가? 정말 신앙의 게으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오늘을 더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 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처음으로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함께 있을 때 환난에 대해서 가르쳤고 주의 날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고 노동과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반복된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진리는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진리,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가르침 받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내 생각 또 세상에서 배운 철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벨론을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그네가 바벨론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바벨론에 사는 교회, 믿는 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 또 모든 철학이 가르침 받은 대로 기준이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해라 가르쳤고 자기 필요를 스스로 감당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10절의 말씀이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노쇠함으로 인해서 실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 안 하니까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기를 거부하는 그 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동체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이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사랑을 왜곡시킨다라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공동체의 사랑이 왜곡될 수 있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을 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뭘 만들어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뭘 일으켜요?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책임 있는 노동을 잃어버리는 삶이 무질서한 말과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고요. 자기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면 공동체 안에 무질서를 퍼뜨려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이제 조용히 일하라는 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어지럽히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쉽게 보고 쉽게 평가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고 다른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다른 삶에 대해서 너무 자기 기준으로 판단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소명, 가정, 직분 또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게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고 그런데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게 무관심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청지기 의식이라는 게 뭐죠? 믿는 자의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통로가 노동이 돼야 된다. 열심히 일함으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돌보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노동이 돼야 한다. 그게 뭐예요? 청지기 의식인 거죠. 나의 노동, 일이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노동이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는요, 사랑이 막 넘치다가도 이 사랑이 왜곡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하게 돼요. 멈추게 돼요. 일하기 싫어하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 딱 보니까 어때요? 공동체에서 도움만 받고 아무 섬김도 없어요. 그러면 왜 나만 섬겨야 하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때때로 지치게 만드는 거죠. 섬김이라는 거는 눈에 잘 띄지 않을 때가 많고요. 감사보다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계속 더 많은 일을 맡게 되고 쉽게 지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올바르고 선을 행하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지, 뭐 이게 다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리고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라. 선을 행하라. 그래서 믿는 자는요,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선함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 섬김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선행까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일할 수 없는 형제는 교회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도둑질 하던 자가 있었어요. 근데 도둑질을 다시는 하지 말라. 왜냐? 돌이켰으니까. 회심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도둑질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뭐 하래요? 수고하고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돌이켰다면, 회심했다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돌이켜서 선한 삶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 그 방향을 향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뭐다? 책임이다. 여러분, 이런 책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굉장히 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교회가 뭔가 게으름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방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연약한 사람한테 계속 책임이란 이름으로 계속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또 책임이란 이름으로 공격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르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는 권면해야 되지만 연약함에 대해서는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책임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어떤 사랑이요? 책임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다 봐주고 사랑한다고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게 아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랑은 사랑하되 방치하지 않고 또 사랑이 필요하면 그 사랑에 대해서 나의 수고와 땀과 노동을 쏟고 그게 바로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책임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뭐하지 아니하거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명령을 들었는데 권면을 받았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지목하래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지목하고 그 다음에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일정한 교제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는 건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비웃으란 말이 아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가 부끄럽게 깨닫게 만드는 어떤 공동체의 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잘못된 징계를 내리면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뭐 사귀지 말라 그랬어. 부끄럽게 만들라 그랬어.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징계하고 목사라고 권위적으로 막 징계하고 성경이 써 있다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징계는 사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뭐예요? 영적인 책임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지목이 되고 또 그 사람과의 어떤 일정한 교제가 제한받음을 통해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 모두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재수 없어. 그것을 통해서 14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책임이 공동체 안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방치하면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치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조차도 외면하게 돼버리면서 교회 안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거리 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이 명령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원수로 만들지 마라.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경멸해야 하는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단절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살리기 위한 거리두기, 생명을 위한 거리두기. 이 말씀의 진정한 본질이, 핵심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럽게 하는 목적도 수치를 주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전히 주 안에서 뭐라고요? 형제로 보면서 14절의 말씀을 실천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우리의 믿는 자매를 잃지 않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잘못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꼭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권면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이기고 싶은가? 내 마음에는 분노와 보복이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염려가 있는가? 내가 하려는 말은 상대를 낮추기 위한 말인가? 주님 앞에서 다시 세우기 위한 말인가? 같은 말이라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열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권면해야 될 위치에 서서 권면을 해야 된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는 그 나 자신의 살핌이 있어야 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보아라고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지만 그 권면을 하고 있는 내가 결국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죄인이 또 다른 형제를 은혜의 길로 초대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명의 거지가 자기가 받은 떡을 또 다른 거지에게 주는 것, 뭐 그렇게 복음 전도를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 모두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형제를 은혜의 길로 초대하는 것, 그래서 참된 권면에는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진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온유함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때만이 영혼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떤 종교 행위에 대해서 잘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될 진정한 구제,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방향성,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요 과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방향성이 선을 행하고 나의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의 성실한 삶을 살고 그 노동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주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일을 행했다면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형제를 대할 때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할 때는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데,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잘못된 형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은 주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일이 옳다면, 선이라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고, 잘못된 누군가를 보았을 때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같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바로잡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